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3장의 내용은 가끔씩 한번 이렇게 듣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3장의 내용에서는 많은 유혹자들이 등장하는데요.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부류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의 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데 그 유혹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서는 아주 단호하고 아주 철저하게 응대할 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신정국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관해서 그 말씀하신 바를 어길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안 중에 누가 신앙에서 떠나자 그런다는 돌을 가지고 바깥에서 내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문자적으로 오늘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펴서 우리와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역시 동일한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1절부터 5절 내용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들이 한 말들이 비록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촉구하게 될 때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쳐서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절 한번 가서 보시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는 예언자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이다. 선지자 역시 미래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겠죠. 너희 가운데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하라? 청종하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는데 계속해서 3절 보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증명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관한 한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 이렇게 될 거다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한 일들이 될 거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은 미래에 관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혹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저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그랬는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면 야 이건 진짜네 이렇게 사람들 생각한다 이 말이죠. 누가 선지자라고 자기를 나타내면서 나는 거짓 선지자다 나는 유혹하러 너희들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꿈꾸는 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어요? 나 너희들 유혹해서 하나님 버리라고 나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자기는 미래를 내다보는 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체험적으로 그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쏙 빠져드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 사람들이 한번 빠져들게 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처음부터 나 이단이야 이렇게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또 가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딱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고 한번 사로잡아 버리면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것도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은 항상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에 관한 한 항상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에 관해서는 굉장히 마음을 기울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그들이 하는 말이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 면들을 어느 정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이 가짜네 하면서 돌았을 텐데 말한 대로 그렇게 됐네? 이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 마음을 내가 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그런 것을 저버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지 그때가 바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섬기는지를 보는 그 시험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있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체험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보다 앞서가게 되면 항상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않는 것인 양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우리는 힘써가야 됨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말미 결론 부분에 가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감당했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기도 했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힘입어서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해하고 그래요. 그러나 밝히 말씀하신대요. 뭐라고요? 나 너희들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분명히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또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옛날 1992년 다미선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직장생활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그곳에 주님 만난다고 올라갔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건 틀렸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당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이 기도하면서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그날 진짜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게 맞으면 주님 제게도 좀 보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하던 중에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자기도 분명히 그것이 아닌 줄 알고 했는데 아니 자기가 본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청년이 그걸 봤다고 하니 그리고 또 주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선명하게 그걸 보니까 야, 이게 진짜 그때 오는 모양이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항상 그런 것에 미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그때에 작게 시작한 일이지만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왔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라든지 뭐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니까 결국 그렇게 따라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하반절에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부터 11절에서는 더 가까운 사람들이 또 와서 유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거절 못하죠. 가깝게 연결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부탁하면 들어줘야지 그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가정에서 형제 중에서 혹은 심지어는 자녀 중에서 더 가까이는 자기 품에 있는 아내가 와서 혹은 아주 같이 생명을 나눌 만큼 소중한 친구가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할지라도 그 부탁하는 내용의 본질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심을 돌리게 만든다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른 신들 섬기자 이렇게 말하고 다가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왜 고통당하는 걸로 우리가 보게 됩니까?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서 섞고 또 거기에 혼합되고 그러면서 그 순수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으로써 끊임없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돼서 결국 계속 징계받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살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장소를 성전으로 삼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산당에다가 돌로 제단 쌓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하면서 결국 못 따라갑니까? 가나안 종교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 금방 멸망하고 말았어요. 남쪽 유다도 역시 조금 지나서 멸망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왜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 신앙 떠난 게 아니라 영향받고 섞이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떠나버리게 됨으로써 맞게 됐던 결과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12절부터 18절 보면 한 성읍이 유혹에 빠지게 될 때 그 성읍 전체를 멸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읍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가지고 그 성읍 사람들을 막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할 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성읍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됐는지 아닌지를 소문으로 들었거들랑 그 사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사실 여부인가를 살펴서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라? 그 성읍 주민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진멸하고 그 성읍과 탈침을 정부를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려라. 그 성읍은 다시는 재건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아쉬워거나 손대지 말아라.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호와의 복주심이 바로 함께 할 것을 이 마지막 절 17절 18절 가서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약속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전부 중에서 어느 정도의 많은 부분만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은 그래 그 정도만 해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분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11장 끝부분에 보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전체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전부의 주권자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는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어기게 되면 그건 너희에게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또 화를 주시는 것 자체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의 주재권,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만 요구하실 수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분이시면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의 주님이셔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한 부분 아니면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면 그래 그 정도만 해도 고마워 됐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 또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내 가까운 피부치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단호해라. 한 발치도 물러서지 말아라. 이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면 사단은 두 발짝 앞으로 우리를 밀어제낄 것이고 또 두 발짝 우리가 물러서면 네 발짝을 또 앞으로 향해서 내딛고 우리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가 중요합니까?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 이번에만 조금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잘하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는 건 아닌 거예요. 아는 것을 조금 양보해가지고 뒤로 한 번 물러섰다가 나중에 잘하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예리한 그런 분별력을 갖고 단호하게 물러서지 않아야 되고 맞서서 이겨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 아주 중요한 면모가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한 발짝 물러섰다가 나중에 잘하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사단이 그래 나중에는 너 잘해봐 이렇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잘 배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언제나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향하는 자세를 잘 배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하는 말씀을 위해서 또 각 교회 학교에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찬양대를 위해서 신앙의 교육을 위하여 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흩어진 성도가 함께 만나 교제하면서 서로 힘을 얻고 위로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또 우리가 인도하려고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또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흩어져 살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여기고 또 우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여호와 안에서 참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또 원하시는 분이시지 어느 부분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님을 저희가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듣고 또 그 말씀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간절히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